네, 오늘이 1월 두 번째 주 일요일 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죠? 혹시 예,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좀 가지고 교훈을 받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교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행함에 대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행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다른 측면의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소파에 있었어요 아까.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좀 가지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본문을 좀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며 너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붙여봤습니다. 좀 역설적이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뭐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감성적으로는 좀 쉽지 않죠.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는 게 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야고보서는 좀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야고보서에는 많은 권고들이 나옵니다. 명령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명령들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측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리를 얘기하는 책들이 있고 또 실제적인 삶의 부분들을 권고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교리가 아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교훈들, 명령들이 많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책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명령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 108절인데 그 중에 54절이 절반 정도가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상상수훈하고 많이 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들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담고 있는 이러한 명령들, 교훈들이 우리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명령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이 야고보 성도님이 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살아가야 되는 원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지난번에 교제할 때 야고보서에 대해 뭐 개관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기자인 야고보는 누구신지 잘 아시죠? 야고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입니다. 야고보란 이름이 이 히브리어에서도 이렇게 흔한 이름 중에 들어가요. 그래서 야고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유명한 분이 세 분이 계시죠. 야고보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는 그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 그 제자가 야고보고요. 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러니까 살로메의 아들이었죠, 둘 다. 그래서 형이 야고보였고 동생이 요한이었습니다. 살로메는 잘 아시죠? 좀 치맛바람이 셌던 이 어머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우리 아들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놔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그 어머니 아시죠? 그 어머니의 아들들 중에 큰 아들이 야고보입니다. 또 한 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이분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죠. 그러나 이제 동정녀 가운데 태어나신 거고 나중에 이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뭐 천주교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마리아가 여러 명의 자녀들 낳았는데 그 중에 동생 중에 하나가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 하는데 여러 학자들의 유력한 견해는 이 예수님의 육체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정황상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야고보는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형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함께 자라왔고 생활했던 이 형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야고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어려운 부분이 있죠.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혹시 형제들 간에 형제들에게 특히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형제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가까운 사이였지만 가까우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 야고보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이 야고보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게 됐을까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서야 이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야고보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못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은 부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쓴 거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실천적인 교훈의 측면들이 많이 담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행함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구원의 결과로서의 행함을 얘기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도 행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행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행함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조건으로서 그 행함이 필요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행함을 구원의 결과로서의 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필요 없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필요 없는 행함.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함은 필요 없죠. 그죠? 그 행함이 있고요. 구원의 결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함. 구원의 결과로서 행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행함은 이 두 번째 구원의 결과로서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행함과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행함은 달라요. 이걸 똑같은 행함으로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러한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야고보서를 잘 살피면서 행함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서 그런 오해들이 풀어졌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교제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행함의 두 가지 종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에서의 중심어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온전함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온전함이란 말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고 완벽해져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숙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온전하여짐, 성숙하여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숙함,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시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제하게 될 부분이 시련이고요. 두 번째가 이 행함입니다. 행함. 야고보에서는 크게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이 성숙해지는 방법, 온전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련이고 또 하나가 행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초반부에는 이 시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19절부터는 이 행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온전해지기 위한 방법은 이 시련과 행함이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 행함은 당연히 구원받은 결과로서 행함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조건의 행함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보니까 저자가 나와 있습니다. 저자가 야고보죠.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는 자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이 야고보는 전승에 의하면은 회심한 이후에 굉장히 경건한 삶을 또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다시 한번 자기를 소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확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봤던 그러한 좀 미안함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소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육신의 동생이고요. 이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 증거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첫 종교 회의가 있었을 때 이 회의를 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고보가 나중에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나중에 AD 한 60년경에는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야고보고요. 여기 보니까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연대가 대략 AD 45년에서 60년 사이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45년에서 60년 사이라 한다면요, 아직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활발하게 전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동하시기 좀 전에 있었던 이제 그런 사건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보다는 아직은 유대인들 중,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아직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편만하게 전파돼서 많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이 생기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아마 신약 성경들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 중에 한 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자들은 대부분 주로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싹 흩어졌을 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이러한 편지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이 그리스도인들,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동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 유대인 관습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그런 관습들을 이제 새로운 언약 아래서 이것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을 때는 그나마 외적의 핍박들이 좀 덜했는데요. 흩어지면서 이제 그나마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좋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했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는 핍박이 없었어요. 그러나 흩어진 이후에는 이제 외부로부터 핍박이 시작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이 이런 핍박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제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고단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런 배경들 가운데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바로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제 첫 번째 명령인데요. 내 형제들아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지는 좀 더 진행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 시험이라는 게 말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외적인 고난을 얘기합니다. 이건 긍정적인 고난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 자녀들에게 그들을 연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긍정적인 이런 고난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 쓰이고 있는 단어가 이 긍정적인 고난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성숙을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쓰이는 용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이것은 내적인 죄의 유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욕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일으키는 이런 죄의 유혹, 죄로부터 오는 이런 유혹을 얘기할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14절에 나와 있어요. 보실까요?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여기 시험이 나오죠. 14절에. 이 시험이 이 두 번째 용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나누게 될 시험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긍정적인 고난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용례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시험은 우리 사람들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죠. 시련이 있죠.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어떠한 시험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긍정적인 좋은 의미의 시련인지, 아니면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내 욕심에 의해서 죄로부터 유혹받는 그런 시험인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욕심은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지금 내 삶에서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이런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나는 정말 이렇게 어렵고 이런 힘든 시험 가운데 있는데 저 성도는, 어떤 성도는 매일 즐거운 것 같아. 항상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실 때 있으시죠?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 각자 자기에게 맞는 시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럴 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런 고난이 없어 보이는 그 성도님과 조금만 교제를 해보면은 이분도 분명히 당신만의 시련,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양육부 3단계를 인도하면서 많은 분들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시험이 없는 분이 없었어요. 다 모양은 달라요. 강도도 좀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내가 몰랐었구나. 당연히 없을 줄 알았는데 있는가 보면서 좀 놀라기도 했는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당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삶에 시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이러한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고난, 어쩌다 한번 다가오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 가운데 시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맞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잡다한 여러 가지 일상들 가운데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크게 어떤 큰 일이 생겨서 있는 그런 시련뿐만 아니라 작은 일,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는 시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시험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어떠한 자세로 이러한
시련들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이 시련들을 우리가 겪어 나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될 텐데요. 이러한 시험들을 바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대표적으로 욥, 또 요셉. 이분들은 당신들에게 닥쳤던 이런 시련들을 아주 바르게 반응했던 분들이죠. 예.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러한 큰 시련이 왔을 때 아브라함 바르게 잘 반응했죠. 욥, 정말 왜 이렇게 시련을 많이 받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이런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런 분이 어떻게 이 시련을 이렇게 반응했는지. 또 요셉, 아무런 죄 없이 형제들에게 속아서 팔려서 이 애굽 땅까지 가서 그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이 요셉. 이 요셉이 어떻게 이런 시련들을 반응했는지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불평이나 분노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 삶을 봐도 그렇고 또 주변에 봤을 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렇게 불평이나 분노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나에게만 왜 나만 맨날 이런 시련이 있는 거야 하면서 불평을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제 이 현대인의 성경 버전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 악인들을 보아라. 이들은 언제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만 간다라고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이 기자가 토로한 말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죠? 나는 맨날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쩔 때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는데 이 악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맨날 편안하게 잘 살고 그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나님 왜 이걸 이렇게 하시지? 이러한 불평들 많이 해보셨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참 허사다. 이거 이렇게 해서 뭐하냐? 나는 매일 종일 괴로움을 당하며 아침마다 벌 받고 내가 만약 이런 말을 했다면은 주의 백성들에게 반역자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 힘들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깊은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쉽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어쨌든 이게 바른 반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걸 기쁘게 받으란 말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말씀에서는 이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상황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러한 시련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들 사게 될 텐데 아들에게 바구니를 들라고 시켰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좀 힘을 키워주려는 목적으로. 그래서 물건을 하나씩 사면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한두 개 담았을 때는 애가 충분히 버티죠. 근데 좀 물건이 쌓이니까 애가 이제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낑낑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옆에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야, 너 힘드니? 좀 도와줄까?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가 대답한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언제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냥 무작정 이게 짐을 도와준 게 아니고 통제하에서 얘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고 어디께서는 못 버틴다는 걸 충분히 알고 통제하에서 이것을 이렇게 물건을 놓았던 거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는 그 아버지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아이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상황을 통제하시는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시험들을 기쁘게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원리는 그런데 아직도 공감은 좀 안 되실 거예요. 어쨌든 말씀에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기쁘게 여겼던 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공회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들이 풀려나면서 한 얘기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런 고난을 실제로 이렇게 기쁘게 여겼던 이러한 기록들이 분명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좀 자신이 없으시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이 시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시련은 2절에 나왔던 그 시험이라는 말을 받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요. 여기서는 시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테스트 그러는데 이 시련은 믿음의 시련을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금과 같은 금속을 불 속에 넣어갖고 재련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금속을 강하게 할 때, 금속을 재련할 때 대장장이들이 뜨거운 풀물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꺼내가지고 때리는 거 아시죠? 이 뜨거운 불, 1000도 이상 되는 뜨거운 불에 이 쇠를 집어넣어야 이 쇠에 남아있는 불순물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쇠를 끄집어내서 망치로 세게 두드려야만이 이 강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불에 넣어서 이걸 태우는 것은 순도를 높이는 거고 망치로 때리는 것은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여러분 정말 뜨거운 환경, 견디기 힘든 뜨거운 환경에 저희를 집어넣기도 하시고요. 또 이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어떠한 일을 일으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이런 시험이 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테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분 계세요? 시험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없으시죠? 시험 누구나 다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시험 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시험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시험 있어야 되죠. 시험 없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야, 시험 힘드니까 그거 보지 마. 그냥 피해버려. 그렇게 하실래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시험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통과해야 돼요. 시험은 그냥 잘 치러서 통과해야 돼요. 시험은 대신 봐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이 시험과 같은 거예요. 꼭 거쳐야 되는, 피할 수도 없고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시련. 그래서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내.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생각하는 것은 제발 이 시련이 빨리 끝나라. 나를 좀 이 시련 가운데서 꺼내 주십시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좀 실망스럽죠.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좀 꺼내 주시지 참으라고 얘기를 하시니 좀 실망스럽기도 하시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테스트, 시험이기 때문에 꺼내줄 수도 또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것이 시련입니다. 근데 이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인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 속에는 그냥 참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즐겁고 또 소망적인 것이 포함된 참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막 참는 게 아니고요. 그 말 의미에는 이 즐겁고 소망을 가지고 참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인내는 고난과 믿음의 시련이 가져오는 결과고요. 이건 버티는 힘을 얘기합니다. 무거운 것이 이렇게 짓누를 때 견뎌내는 힘을 얘기를 해요. 인내. 제가 저희 사는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라 계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주중 집회 끝나고 집에 가게 되면 이제 10시 반 정도 되는데 그때쯤 이제 차에서 내려서 이제 가려고 하면은 뒤에 애가 자고 있어요. 근데 늦게 가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꼭 지하 2층까지 내려가요. 지하 2층부터 이렇게 계단을 걸어서 이렇게 1층 엘리베이터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이제 지민이가 잠을 잘 자서 얘를 이렇게 안고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올라가다가 휘청해갖고 한번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는데 넘어졌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저 다치는 거지만은 애가 다쳤어 봐요. 이거 큰일 날 뻔했죠. 그때 제가 아빠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서 결심한 것은 운동해야겠다. 네. 다리에 힘을 좀 키워야겠다. 이 팔에 힘을 좀 키워야겠다 결심하고 지금 밤마다 팔굽혀펴기 50회 네. 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있죠? 그거 50회 시작한 지 한 일주일 됐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꾸준히 하고 있어요. 해야겠더라고요. 네. 충격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한 20개까지는 잘해요. 할 수 있어요. 했는데 20개 넘어가면서부터 그냥 죽을 것 같아요. 막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고 막 터지는 것 같고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해요. 했습니다. 24~25개 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또 일어나서 하고 해서 50개를 채우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내해야죠. 인내 안 하면은 근육이 안 생겨요. 힘이 안 생겨요. 이 아빠로서의 이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인내하고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이게 후유증도 있어요. 하고 났더니 다음 날 숟가락을 못 들겠어요. 들긴 들었는데 감각이 없어요. 숟가락 손에.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썩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게 참고 인내했다는 것, 또 나중에 좀 힘이 세져가지고 거뜬하게 아이를 안고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이렇게 실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아프긴 한데 불편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난을 제가 운동하는 것으로 좀 표현해서 좀 그렇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원리입니다. 견디셔야 돼요. 견디고 이겨내셔서 이걸 극복해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 시련이 왔을 때 이 인내를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련 가운데 인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인내하셔서 그 고난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때로 이 인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힘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만큼 또 어려운 일도 없죠. 언제까지 내가 이걸 참고 있어야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니까 하면서 기다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매일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이게 정말 그게 뭐 하는 짓인지 7바퀴를 7일 동안 돌았는데 인내하면서 돌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여자를 들이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까?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을 기다려서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갔어야 됐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므로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변했습니까? 우리 앞에 시련이 있을 때 인내는 꼭 우리가 필요한, 견뎌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내를 경험했던 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귀중한 순금같이 나올 것을 이렇게 욥은 소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내를 이룬 목적,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인내하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전함은 절대 완벽함이 아닙니다. 조금씩 완전해져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 있는 온전함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준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시련이, 이 인내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성숙한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이 성숙하다는 말,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성숙한 분들이 계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전해지신 분들, 온전해지시고 계시는 분들, 성숙한 분들. 그래서 교회에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얼마나 좀 존경스럽고 또 사랑스럽고 얼마나 힘이 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준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내 자녀들, 내 백성들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이 온전함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살아가신 것 같이 너희들이 서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좀 이제 마지막 5장까지 다 읽어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온전함, 이 성숙함이라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성숙한 분들, 온전해지고 있는 이런 성도님들은 정말 많은 시련을 극복하신 분들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으셨는지.
요 근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제를 하시면서 또 이제 상담을 좀 하면서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당하는 시험을 내가 경험해 봤다면은 정말 잘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말로 위로 못 하더라도 내가 그 시험을 당해봤다면은 그 사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시험을 당해본 적이 없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이론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보신 분들이 아프신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보신 분들이 아프신 분들도 관심 있게 쳐다볼 수 있고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이 그런 분들 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온전해져 가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어려운 시련들을 겪어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못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감이 좀 오실 것 같아요. 자, 더 보시면요.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시험이 있을 때 이것을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그 인내가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기 때문인 것을 말씀 중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문제 가운데 인내하셔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이런 본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의미의 시련 앞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인내하시는 것, 참고 견디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피하는 게 아니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 시련을 온전히 그냥 견뎌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온전히 견뎌내셨던 분들, 또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온전히 시험을 견뎌냈던 그분들, 그런 분들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모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들 가운데, 이런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지혜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현실에 잘 적응하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참기 힘든, 견디기 힘든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시련의 상황에 또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련들 가운데 상황에, 문제에 집중해봤자 절대 해결되지 않고 방법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악수를 두는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련이 맞다면은 우리 시련들 가운데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얘기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고 기도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해결책은 거기에 있습니다. 구하시는 분께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고 후하게 주신다고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실이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 이것이 우리가 인내하는, 시험을 잘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마칠 건데요. 로마서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도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라고 얘기하셨고요.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이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이 연단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더해서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십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능력, 사랑, 이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이러한 신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미래의 이러한 약속들까지도 믿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의 과정들은 우리가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거기 애굽에 팔려가서 그러한 수많은 겪으면서 결국 그의 소망, 그가 총리가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많이 보시죠.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 소천하신 김남희 목사님, 그분의 삶을 보면은 그분의 삶에 얼마나 수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아시죠? 네. 그분이 어떻게 그 수많은 고난과 시련들을 겪었을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에게 닥친 마지막 고난, 시련, 정말 이제 돌아가시 며칠 전에 그 뼈가 부러져서 그 고난 가운데 전에 듣기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또 이성환님이 만난다는 그런 큰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그런 감정을 들었을 때 고난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소망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실제 모습들을 저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시련을 기뻐할 수 있고 신뢰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온전해지시고 성숙해지셔서 성숙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온전함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나눈 이 시련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행함입니다. 행함. 시련은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들을 참고 견디는 건데 행함은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 온전해지는 방법으로 이 시련과 행함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련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에는 행함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려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때 온전함, 성숙함이 우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기회가 되시면은 야고보서를 한번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그런 하나님의 좋은 바른 교훈들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으면서 예전에 청년 때 병곤 형제님하고 둘이 이제